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재산 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형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동생과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가지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2배, 보통 이제 장자가 2배를 갖는데 막 그 이상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요청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은 탐심이죠. 탐심. 우리가 오후에 읽게 되는 그 프란시스 셰퍼의 참된 영성을 오늘 첫 장 읽게 되는데 그 첫 장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도 탐심입니다. 근데 이제 셰퍼 목사님의 말이 10계명 중에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어길 때 가장 먼저 어디에 걸리느냐? 이 10번째 탐심에 걸린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 첫 번째부터 9가지의 계명들을 어기다 보면 꼭 탐심도 같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마지막에 있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짓기 쉬운 죄이면서 또한 다른 죄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모든 계명 중에 중심 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읽다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말씀 노트, 설교 노트를 보면 4가지 명제를 제가 써놨는데
네 가지를 쫓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 해결을 요청해 온 사람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의 형이나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자기의 구체적인 필요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주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밭의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부자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내가 쌓아놓을 곳이 없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건 우연히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각했더니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보면 신중히 생각하여,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여 깊이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이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오랫동안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곧 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사람 자체입니다. 이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그것을 쌓을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뭐죠? 자기 배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자기 안전. 이것이 이 사람의 우상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배 따뜻하고 평안하고 먹을 걱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속에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의 근거를 자기의 소유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곧 자기의 생명의 넉넉함과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인생의 가치, 자기 인생의 풍요로움은 곧 자기가 곡간을 헐고 다시 넓혀서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놓은 그 소출, 그 자기 재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풍요롭다, 자기는 그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탐심입니다. 소유에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주는 것,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 탐심입니다.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런 면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쉬울 것 같죠? 목숨이 붙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먹는 게 너무 현찮은 거예요. 날마다 먹는 게 정말 죽지 못해서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형편없는 것,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데 나를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목숨보다 음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자기 입맛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요즘 뭐 차만 있으면 몇 시간 달려가서 한 끼 해결하고 오면 다 꺼지는데,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식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해요? 아니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는데 입을 게 없어. 봄이 됐는데 어떡하지? 이 거지 같은 걸 입고 교회를 가? 아이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오늘 주일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고 금방 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옷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20년 전, 10년 전에 샀던 아주 구식 옷밖에 없습니다. 입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고민하죠. 아마 안 나갈걸요. 왜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죠.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가, 내가 요즘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지가 이 옷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아유 이거 형편없거든요. 이 옷에, 이 소유에 나를 비춰본다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사실 이건 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이죠.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그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대접하는지 그것을 평가하죠.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것을 평가합니다. 소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로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탐심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음식, 더 훌륭하게 보일 것 같은 옷, 나를 존중되게 여길 만한 그런 음식과 그런 옷을 우리 찾고 그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를 버리라. 오늘 저녁거리를 뭘 할까? 혹은 뭘 입고 나갈까? 옷장을 열어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입어야 내가 잘 어울릴까? 그런 염려까지 아예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소유에 두는 염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의 생명의 가치를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기는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어디다 두기는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생의 가치를 두라. 하나님께 생명의 가치를 두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없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해가지고 자기의 키가 5cm, 10cm 늘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의 키를 어떻게 늘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생명을 늘릴 수 없다라는 표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염려로. 우리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키가 얼만큼 자랐는지 저하고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눈높이가 어떠냐, 어깨가 어떠냐, 재봤는데 엉덩이는 저보다 높아요. 아니 근데 머리는 아직 저보다 낮아요. 한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죠.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까마귀조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먹이십니다. 길에서 흔한 들풀도 어떻게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런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그 부자의 결론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염려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부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이 부요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요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들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사역과 연결시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교회 일을 혹은 선교, 우선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통 가르치거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회의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죠? 교회 일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에 일이 있고 학생 공부에 일이 있고 선교의 일이 있어요. 어떻게 더 중요하죠?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곧 교회 일과 선교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배운 거죠. 교회에 일이 있고 집에 일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의 일이 우선입니다. 아내의 일이 우선입니다. 교회 일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일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일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아내의 일이 억지로 부담으로 할 수 없어서 의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남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과 직장의 일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건 가정일과 교회 일하고 조금 더 다르죠. 가정일은 쉽게 포기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일은 쉽게 포기하고 못 오죠. 근데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굉장한 헌신을 요구했어요. 회사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회사는요 잘리면 잘리지 뭐 이러고 헌신하고 주일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그 직장을 혹시 놓치더라도 혹시 나가라고 하더라도 순교정신으로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불가능하죠. 직장을 나와서 다른 직장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서들 다 회사에 일이 있으면 회사 일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면 교회 헌금을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하면 된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그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역할인 것처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사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며 그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쫓아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는데 월급을 또 주시네요. 그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는 또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역이나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떼어서 얘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탱되어지고 또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러 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재판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건 예수님께 좋은 대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먼저. 왜?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먹고 살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형의 유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한 이 사람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어내려고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의 우선순위만 교회 일과 또 선교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한 고백입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헌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로 모일 수 있고 서로 돌아보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주일만 주인이 아니시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율법적이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에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삶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한다면 탐심은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킵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 있겠죠. 그분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것도 팔아 다른 사람을 돕고 당신은 더 가난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자기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럼 우리 대부분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내 그 소유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금색 나는 시계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소유의 시계를 처음 샀어요. 그전에는 뭐 아버지 쓰신 거, 형이 쓰시던 거 물려받아서 차고 다녔었는데, 근데 이게 또 금빛이 나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소매를 거둘 때마다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이 금빛 시계가 이렇게, 그죠? 금빛 시계가 눈에 띄어요. 제 눈에 이게 자꾸 밟히는 거예요. 제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소유에.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들도 이걸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에 반짝반짝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이 여기 머물더라고요. 어쨌든 일 어찌할 수가 없어서 피로는 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그 시설에 가서 그 장애 형제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 형제에게 시계가 없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나보다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어요.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벗어서 이거 쓰시면 좋겠다고. 그 형제가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어주고 오는 길에 굉장히 마음을 홀가분했어요. 참 이렇게 뭘 주고 기쁜 마음을 처음 그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줘서 기쁜 것도 기쁨이지만 내 마음을 쏟아야 될 그 어떤 것이 내게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줄 것이 작아서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한 부자 청년 관리였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근데 이 청년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든지 가지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 소유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진짜 관심은 뭐였을까요? 영생 아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추측하기에 그러게 바라는 거죠. 아마 이 청년은 집에 가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소유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겉으로는 내가 영생을 구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소유가 나를 잡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마 잊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나 깨나 이 생각이 그를 쫓아다녔을 겁니다. 결국 그는 그를 포기할 때 비로소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걸 깨달은 어느 날 가서 재산을 다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말씀에 좋은 이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뭐 기근 그러면 지금과 옛날하고 또 다르죠.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보는 그런 일들과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좀 돈을 모아서 구제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몇 개월 혹은 1년씩 시간을 줘서 그것을 모으면 이제 가져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쓴 편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거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보를 요청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현재 놓여있는 형편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도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도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모아서 줄 테니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보한 것이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은 있어서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TV에 혹은 어떤 드라마에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겨우 저 정도밖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탐심이 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 수억 원이 돼서 구제를 하고 재난 현장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또한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요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낮은 자,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풍요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같이 되셔서 가난하게 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처럼 풍요롭게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하시는 거죠. 균형을 맞추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난함을 뺏어서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균형된 평등한 삶을 누리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이것은 가진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가진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구제, 그것은 없는 자도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나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그 소유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생명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행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소유의 생명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묶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내 형제, 내 몸의 한 부분이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 저희들이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두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는데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과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로 묶으셨는데 이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더 허비하고 사용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